11월 25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진리는 고독하지만 날마다 승리합니다. 절망에 빠진 예레미야는 탄식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낳은 어머니를 부르짖으며 이런 재앙이 임한 건 어머니께서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기 때문이라고 한탄합니다. 다툼과 충돌은 그동안 예레미야의 사역이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는 항상 온 땅을 향해 정의를 말하며 의로운 투쟁을 하던 자였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처럼 귀에 듣기 좋은 말로 인기를 끌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느냐마는 그는 온전히 선지자로서의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다 보니 백성들과 늘 대립했고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주는 것 없이 미운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실하게 살려 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인간적인 고통과 사명자의 괴로움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오히려 그를 강하게 하여 재앙과 고통의 때에 적들이 그에게 간구하러 올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징벌만을, 하나님은 항상 멸망만을 선포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미래와 소망을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신비하게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을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을 따라 순종하는 게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우리는 성경 속 유다를 보며 쉽게 정죄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전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전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신의 백성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지키십니다. 예레미야는 또다시 탄식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박해한 자들에 대한 보복을 요구합니다. 자신을 기억하고 돌보아 달라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독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선 심각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 한쪽엔 분노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분노를 뜻하는 히브리어 자함은 악과 부정에 대해 느끼는 분노의 감정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마음에 채우신 분노란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에서 홀로 고독한 싸움을 해야 했고 이유 없는 미움과 공격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괴로워하던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세를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의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그가 이 길을 신실하게 걷기를 원하셨습니다. 비록 그 길이 외롭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무리한 요구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강한 노성벽이 되셔서 그와 함께하며 누구도 그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갈수록 나의 신앙을 떳떳하게 밝히는 게 조심스럽고 예수님을 전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이 길을 묵묵히 걷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신실한 발걸음으로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할 수 있으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줘도 절대 뒤돌아서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으십니까? 오늘도 주님을 향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화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 2, 3, go!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